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은 보통 개인 탄원시에 속하죠. 탄원시다라고 말을 해요.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를 말하죠. 탄원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 또 나의 불평과 탄원,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신뢰와 확신, 또 찬양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보통 시편 13편을 참조해 보면 이 내용에 이제 가장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시편 3편의 시인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죠.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의 순간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거든요. 이유는 뭐냐?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너무나 외모가 훌륭하고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던 사람이죠. 다윗도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죠. 왕이 되었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죠. 왜? 무려 4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더욱이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이자 전략가였던 아비도벨이 아니라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까지 배신을 해요. 정말 다윗이 다급해지죠.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급히 피신을 하게 돼요. 사실은 살기 위한 도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힘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원색적인 욕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역사 대부분을 소설했던 타시루스가 한 말인데 인간은 권력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합 집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인 곳 그것이 정치권이든 아니면 성직자들의 모임이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을 장악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저는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권력 자체가 부패한 것은 아니지만 그 권력 자체가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을 매력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상하고 의로운 인간들, 권력보다는 다른 일에도 이끌리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권력을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고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고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권력은 중립이니까 누가 그 권력을 휘두르는가에 따라서 권력이 부패하기도 하고 권력이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수장이 되려고 하지? 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사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던질 줄 아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압살롬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왜 왕이 되려고 그래? 왜 아버지를 죽여서까지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는 던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압살롬을 대적하고 있는 다윗, 대적을 대적할 수 없을 때잖아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왜? 대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정의를 앞세워 적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의 딜레마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 직면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의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적을 대적할 수 없을 때. 참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윗의 선택은 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에 대해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고백하죠. 신앙적인 위기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아침의 시라고 보통 말을 해요. 새날이 밝아올 때 커다란 위기에 빠진 영혼 탄식하죠. 여러분 알지만 아침이 오기 전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누가 다윗이 이 아침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죠? 다윗의 수모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다윗,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사울의 친척이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가를 뺏었다고 생각을 하죠. 원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죠, 사울이.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한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팔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야, 정말 눈 감고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것.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적자지만 대적할 수 없는 거야. 공격을 내가 받지만 나는 공격할 수가 없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도 죽는 게 사는 것보다도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는 거야. 잘 됐다 너.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거기에 또 시므이가 말을 하기를 야 사악한 자 사울의 피를 너에게 돌렸다. 너는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막 외쳐대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오죽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화가 날 정도였으니 다윗이 만류하죠. 그렇다면 다윗, 야,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죠. 그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는 구절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언어가 여기에 빠져 있죠. 히브리어로 왜라고 하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거든요. 이게 3절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죠. 왜? 대적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나는 공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있거든. 한순간에 여러분 추락한 거잖아요. 이 견디기 힘든 나락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전혀 찾아 보이지 않는, 희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but, 그죠? 왜? 히브리어로 왜? 다윗은 그러나 뭘 봐? 희망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내공이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죠?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죠. 그러면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6절에 가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 진다 하여도 but 그러나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다수의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다윗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희망한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 할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but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시를 읽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읽었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당시 루터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이 아니야. 절대 다수의 사람이었어. 최고의 권력자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99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진 거잖아요. 그 당시 중세 기독교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지만 교회의 네 가지 표지 중에 하나가 교회 보편성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걸 다 믿어요. 근데 이때 보편적인 교회를 캐톨릭이 사용할 때는 교회를 절대화시켜 버리죠. 그죠? 보편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이 확보되어지는 거야. 보편적일 수 없는 거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구원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가 보편적이지 않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중세 시대는 너무나 타락을 한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세화교회 장두신 목사 한 분이 칼럼 하나 썼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은 보편성과 전체성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은 나아가지 아니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너와 같이 아니하며 절망하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상대방과 같은 사람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질투이고 자기 과장이죠. 인간의 행복은 이것의 성취인 양 세상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진리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나 보편성만 강조하고 진리의 개별성을 강조하면 진리의 보편성은 사람들의 손에 폭력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수록 극한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3편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죠. 그죠? 상대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상대와 같은 사람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욕망 그 사이에 폭력이 존재하는 것. 그런데 과거 중세 시대의 교회가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거지. 루터가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단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시에서 여러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죠.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막 나가다가 셀라,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셀라란 단어가 여러분 시편 전체에 71번이 나와요. 하박국에서도 세 번이 나와요. 뜻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음악이나 예배에 있어서 어떤 지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셀레가 여러분 음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음조.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잖아. 높이는 거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그죠? 그 소리를 높여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포르테를 말하는 거야. 포르테 맞나요? 점점점 소리를 포르테, 그죠? 점점 더 시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셀라가 사용된 구정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높아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가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이 흐름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대적들의 그, 그 무례한 고백, 그죠? 자기를 저주하는 고백 앞에서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소리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점이 되었을 때 구원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높은 소리로 셀라를 외치고 있다라.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이 시가 종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목이 이거죠. 환난 중에 기도를 높이라. 아, 그런 거죠, 여러분. 대적을 대적할 수 없는 상황,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대적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없는, 그냥 무조건 당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빠지게 되었을 때 진짜 큰 환란이죠. 그때는 어떻게 이 환란을 극복해야 하는가?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쌀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도전장을 던졌던 것처럼, 그죠? 그러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환난 중에 기도를 높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